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이제 우리 다 아는 말씀이신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 그죠? 앞에 말씀을 보면 도적이 누구냐 그러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오면은요 절도요 강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그 양의 문이다. 그래서 그 양문 교회, 그 혹시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양문, 그 이제 양의 문이다. 그래서 도적이 온 것은 1번 뭐 하려고요? 도적질. 두 번째는요? 죽이고. 세 번째는요? 멸망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은, 나, 누구? 여기서 예수님. 예수님이 온 것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렴이라서,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적이냐 예수님이냐 요거를 이제 봐야죠. 사실 그 오늘 10장 10절을 읽으셨습니다마는 10장은 1절부터 쭉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는 목자고, 뭐 이런 얘기가 쭉 앞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요, 양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있거든요. 양에는 우리가 있고, 우리에는 뭐가 있어요? 문이 있어요. 이게 문이 있어요. 그래서 문지기가 문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목자가 올 때 문을 열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양을 불러요.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어떻게 부르느냐? 이름을 불러요. 양을 이름을 부르면 이 우리 안에 양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부를 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10장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우리 교회. 우리는 교회.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양을 부르는데 이름대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가는 게 아니라 내 차례가 되면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르르 가는 게 아니라 남 갈 때 따라가는 거 아니고요. 천국 갈 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때 부르면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뭐를 해요? 꼴을 얻어요.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그래서 그 9절에 보니까,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무엇을 얻어요? 이제 구원을 얻고 또 뭘 얻어요? 또 꼴을 이렇게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게 다 비유죠.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얻게 하시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더 풍성은요, 생명이 더 풍성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더 물질적인 그 풍성을 말하는 거예요? 둘 다로 봐야겠죠? 둘 다. 생명이 풍성해지면 물질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래서 내가 사장 자리에 앉으면 월급은 따라오는 거지, 월급을 위해서 사장 자리에 앉는다 그러면은요,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 자리가 높을수록 무겁거든요. 어떻게 감당?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풍성은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풍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락날락 하면서 구원을 얻고 또 뭐를 얻어요? 꼴을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것은 우리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양이 뭘 해야 되냐면은 그 4절에 보니까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래서 양은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음성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으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양이 타인의 음성과 목자의 음성을 구별을 못 해가지고 타인의 음성인데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타인의 음성인데 나갔어요. 문제는 문지기가 문을 닫아놨어요. 그러면 타인의 음성이 들렸을 때 양이 나가요, 못 나가요? 그건 못 나가죠. 문지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문지기 누구예요? 문지기는 담임 목사지. 문지기는 목사지. 그래서 문지기가 먼저 목자 음성을 구별을 해서 열고 닫고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는 이 양을 잘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양을 잘 보호를 해야 돼. 그래서 양이 타인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못 나가게 틀어 막아야 되겠죠. 나가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어떻게 돼요? 목자에게는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이렇게 목자의 두 가지.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무기.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 지팡이는 용도가 뭐냐? 인도하는 데 쓰는 거고요. 막대기는 용도가 뭐냐? 보호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를 가지고 늑대를 때려잡을 수도 있지만 양을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양이 맞으면 아프지 뭐. 그러니까 문지기는 타인의 음성을 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문지기가 이걸 구별 못 해가지고 아무 때나 다 열었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누가 분별을 해야 돼요? 이제 목자가 양이 이제 분별을 해서 과연 목자의 음성이냐 타인의 음성이냐 이거를 잘 구별을 해서 부를 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나가는 거 아니고. 남 불렀는데 내가 나가면요. 이게 뭐냐면은 남 불렀는데 내가 나가면 꼴을 모두 놔줄 게 아닌데 지금 내 거가 아닌데 나가면요. 못 받을 거 아니잖아요. 내 거가 아닌데 나가면. 그렇게 이걸 잘 분별을 해요. 자, 요거는 뭐냐?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 그러면 진짜 지금 이 비유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죄의 법이 있고 하나는 마음의 법이 있는데, 이 마음의 법은 이걸 소위 뭐라 그러냐면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죄의 법을 소위 뭐라 그러냐면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욕심은 육체의 소욕을 쫓게 돼 있고, 양심은 선한 것을 쫓게 되어 있는데, 양심은 선한 걸 하고 싶은데 문제는 내가 선한 게 안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나는 하고 싶어. 마음은 그래. 그러나 선을 행하는 바는 없어요. 그러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실제로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래서 내 육체에서 뭐 한다고요? 두 마음이 서로 싸우는데 문제는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 왜 양심에 사로잡혀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다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가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요, 이 욕심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도 필요 없다. 그냥 우리 교회만 한번 봐요. 욕심 없이 양심대로만 살아봐요.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 교회도 필요 없어. 가정만 봐요. 가정. 우리 식구들만 봐. 5명이고 6명이고 우리 식구들만 봐요. 식구들이 욕심 없이 양심적으로만 살면 어떨 것 같아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에덴동. 그런데 항상 이 침상에 누워도 잠이 들지 않는 이 욕심은 항상 나를 어떻게 해요? 그냥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려고. 그래서 이 양심이 어떻게 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을 하느니라. 그래서 해방이 돼야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마음에 오는 선한 생각을 내가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잘 안 됩니다. 그전에는 안 되는데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이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은 뭐냐? 목자의 음성은요, 성령이 주는 생각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생각이에요. 첫째, 성결하고 순결하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서는 양선하고 해가지고선 성령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냐 이거지. 얘는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죠? 예, 성령 다 받았다고 그냥 다 믿고 그냥 증거는 없어도 뭐하는 그냥 믿어, 그냥 무조건 믿어. 자, 사망의 법은요 뭐냐면은 이게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얘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고, 죄의 법은 밖에서 들어와요. 이걸 에베소서 6장에서는요 마귀가 뭐를 쏜다 그래요? 이거를 화전을 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화전을 쏘는 걸 뭘로 막아야 되느냐? 믿음의 방패로 이것을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을 생각을 밖에서 안으로 넣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타인의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을 생각이 밖에서 들어오는 게 이게 타인의 음성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타인의 음성에 순종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죠. 그 돈꾀를 맡았다는 얘기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웬 여인네가 향유를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한 방에 그냥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가룟 유다가 눈이 그냥 확 뒤집어져 가지고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의 파락하는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노라. 아까워 죽겠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요한복음 기록에는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음성이 이 마음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보다가 대제사장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 넘길까 가격을 흥정을 하고 옵니다. 예? 그러니까 돈꾀를 맡은 사람. 그래서 저기 뭐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말이죠, 배신자가 다 어디에 넘어가요? 다 돈에 넘어가요. 그 저기 특히 뭐 저기 뭐야 그 일본 뭐시기 뭐 그런 그 저기 뭐 독립군 활동하는 거 보면 배신자가 어디서 나와요? 다 돈 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애국을 할 것이냐, 매국을 할 것이냐, 다 어디서 넘어가요? 다 돈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는 이 타인의 음성을 들었는데 뭐 한 거예요? 거기에 순종을 한 거예요. 거기에 그래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실천하기까지는요 한 발 더 나간 거죠. 가룟 유다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머리, 그 발과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가 직업 여성이요. 예? 그러니까 직업 여성이야.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 이렇게 보니까, 아니 우리 선생님 내 그렇게 안 봤는데, 저 300데나리온, 이거 저기 우리 선생님 내 저기 말이야 그 좀 사치 좀 아시는 분이네. 돈 좀 쓸 줄 아시는 분이구만. 돈 쓸 줄 아시네. 300데나리온짜리 그냥 내 그럴 줄 몰랐어. 그 생각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가서 예수를 팔잖아요. 이거는 실천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하고 실천하고 한 거는요 다른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들어오는 걸 뭐라 그러느냐, 그거를 타인의 음성이다. 자, 이 타인의 음성까지. 자, 그러면 이제 타인의 음성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우리에 있다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밖으로 나갔어요. 우리 안에 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밖으로 나간 양을 뭐라 그래요? 잃은 양이라 그래야죠. 이 양을 뭐라 그러느냐? 이 양을 잃은 양이다 그래요. 그러면 잃은 양 찾으러 예수님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거 뭐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잃은 양 찾으러 가죠. 잃은 양 찾으러 가면은요, 선물을 사가지고 갈 수도 있고, 어디 위험한 데가 있으면은 미끼를 이렇게 져가지고 이거 먹으러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꼬드겨 낼 수도, 하여튼 뭐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잃은 양을 어떻게 하는 거 이제 찾아내요. 문제는 자, 잃은 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양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자 이게 뭐예요? 푸른 초장,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양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잃은 양은요? 예, 없어요. 예, 뭐가 없어요? 일단 꼴이 없고, 그 다음에 물이 없어요. 쉴만한 물가는 고사하고 어디 한 모금 먹을 물도 없어요. 뭐 이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문지기가 열어주는 그 문을 따라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초장에서 뭐를 먹어요? 꼴이 뭐니까 꼴은 비유지. 그래서 뭐예요 이게? 말씀을 먹어요. 말씀. 그 다음에 물가에서 뭐를 먹어요? 요 물이요, 이게 평안이에요. 평안, 은혜, 이런 거예요. 평안, 은혜.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말이죠, 오늘 설교 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갈 때 얘기예요.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마음이 뿌듯해 갖고 가요. 그게 뭐냐? 물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꼴도 물이지만, 꼴도 말씀이지만 물도 말씀이죠. 예,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참 위로를 많이 받고 말이야, 편안한 마음이어서 아유 좋았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 뭐밖에 안 나? 양밖에 안 나. 자, 이러면서도 마음은 어떻게 해요? 좀 편안하고 기쁘게 가는 게 이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우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설교를 들으면 말씀이 어때요? 좋아요. 그 다음에 평안하고 은혜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잃어먹었어요. 이제 타인의 음성 뚝 잃어먹었어요. 그러면은 설교를 들으면은요, 어때요? 은혜 같은 소리 한다. 안 들려요. 귀가 어떻게 해요? 딱 막혀가지고, 예, 귀가 막혀가지고 길가밭이 되었어요. 왜? 타인의 음성을 딱 들으니까,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은요,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미워요. 일단 그 사람이 미워. 그 다음에 또 뭐냐? 시기가 나요. 저 사람은 잘해주고 왜 난 안 해줘? 뭐 이런 시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시기를 한 발 더 넘어가면은요, 질투하게 돼 있어요. 타인의 음성이 들어가면 이렇게 돼서 마음이 어떻게 되냐? 딱 굳어집니다. 마음이 길가밭이 돼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안 들려요. 남들 다 받는 은혜를 본인만 못 받아. 몸은 어디 있어요? 몸은 여기 있어. 왜? 아이, 그래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그래도 교회는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기는 와. 그래도 오기는 오는데, 나는 지금 어떤 양이에요? 잃은 양이요 지금. 타인의 음성을 듣고 어디 가서 딴짓거리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콩밭에 가 있나? 어디 뭐 그냥 잿밥에 가 있나? 어디 그냥 뭐 어디 가 있어 그냥. 그래가지고서는 아유 참 길다. 뭐가 길어? 설교가 길어. 왜? 들리는 게 없으니 길지 뭘. 그러니까 재밌으면은요 1시간도 짧고 1시간 반도 짧아요. 근데 안 재밌으면 20분도 길어. 20분도 길어. 왜 그럴까요? 이게 막혀서 그래요.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 하는 것 자체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개 목살이 끌려오듯이 이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잖아. 저기 같은 동네 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지나다 마주칠 수도 있는데 안 나오면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디가 주일날 말에 어디 가서 좋은 거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하필 그 자리에 우리 목사님이 나타났어. 이러면 어떡할 거야 이거. 그 얼마나 미안. 그러니까 그냥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그냥 이렇게 하니까 평안 없어요.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그냥 그냥 크게 얘기해. 그리고 모든 설교가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모든 설교가 나 때리는 걸로 들려. 이 소리에도 나 때리는 소리, 저 소리에도 나 때리는 소리,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 목자의 음성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요, 나를 불러내는 소리예요. 근데 들어도 어떻게? 안 나가면은요, 꼴은 없네? 이게 지금 뭐예요? 막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내가 타인의 음성이 마음에 들어왔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헤아려야 돼요. 마태복음은요 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요 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걸 그래서 어떻게 잘 헤아리느냐? 이게 뭐구나. 그걸 알려면은요 이 육체의 현상, 육체의 현상 그 뒤에 있는, 요 뒤에서 조종질하고 있는 거, 요 뒤에서 조종질하고 있는 영의 실체, 이거를 알면 안 속아요. 근데 이건 몰라. 왜 모를까요? 눈이 감겼으니 모르지 뭐. 그러니까 뭐만 보여요? 육체의 현상만 보이죠.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정확하지 않아요. 왜? 목자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구별을 못했으니까 육체 현상 뒤에 있는 영의 실체를 전혀 몰라.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 어떤 사람 생각이 들어왔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람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나니 사람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할 수도 없는 그런 생각이 여기 들어와서 항상 내 속에서 두 마음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싸움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질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시려고요?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 다음에 뭐 해주시려고? 생명 플러스 더 풍성을 주시려고. 불러내는 이 들락날락하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에 내가 구별을 못하면 이게 가장 문제예요. 내가. 구별,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분별이라 그래요. 분별을 못하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럴 수도 있으면은 목자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와서 데리고 가야 되죠. 목자가 와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왔을 때 계속 입 내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안 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자, 문제는 이제 이런 양을 향한 마귀의 전략 전술이에요. 마귀의 전략 전술은 뭐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전략 전술입니다. 자, 사람은요, 이 도적질은 뭐를 도적질할까요? 도적질, 기타 등등. 자, 사람은 말이죠.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영과 그다음에 혼과 그다음에 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병들 아파 있는 거 잘하는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예요. 몸도 온전해야 돼요. 사실은 몸에 병이 났다는 건데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몸 관리를 잘 못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몸 관리 그래서 조금 징조가 보일 때 관리를 얼른 해가지고 몸도 주님 주신 몸 병 내는 게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몸, 왜 몸에 병이 났을까? 영부터 문제가 생기면 이래요. 그러면 자, 이 도적이 마귀라는 건 우리는 다 알겠는데 마귀가 왜 마귀가 욥의 재산을 가져갔고 왜 욥의 자식들을 가져갈까요? 마귀가 돈 필요해요? 마귀 돈 필요할까? 마귀는 돈 필요 없어요. 왜? 일단 안 먹고 살아. 그놈 시키는 그냥. 안 먹어도 돼. 그 다음에요. 잠도 안 자. 집 필요 없어. 잠을 안 자니 집이 필요가 없네. 그 다음에요. 옷.
옷도 필요 없어요. 왜? 걔는 안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에게서 뭐를 도둑질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요, 마음.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영.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영. 이게 뭐예요? 마음. 그래서 마귀는요, 도둑질하는 제1번이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어떤 마음을 주느냐? 미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딱 넣어주면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 다음부터 마귀가 손 안 대도 돼요. 가룟 유다한테 뭐만 주면 돼요? 예수님 팔 생각만 딱 넣어주면 나머지는요, 이제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할 거야. 예, 여러분들 씨를 땅에 딱 심어 놓으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지가 알아서 하지. 그 다음부터 농부가 빨리 뭐 봐라 하라고 거기다 빌어요. 뭐 부채질을 하나 뭐를 해 거기다가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도적질 그 마음만 도적질해 가면 나머지는요, 지가 알아서 이제 자기가 알아서 다 인생 망치게 돼 있어요. 예? 자기가 알아서 인생을 망친다고. 그 다음에는 뭐를 죽여요? 이제는 생각을 죽여야지. 이게 영이 마음이었으면 혼은요, 이게 혼은 이제 생각을 죽여요. 그래서 죽이는데 뭐를 죽이느냐면 생각을 죽여요. 그렇게 해서 이 탕자가 재산 들고 나가는 거, 예, 이미 생각이 다 끝났어. 그러니까 탕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돈 들고 이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면 잘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멸망. 멸망은 뭐의 멸망이에요? 얘는 몸의 멸망이에요. 몸의 멸망은요, 최후의 멸망은 지옥 가는 거예요. 몸의 멸망은. 최후의 멸망은 지옥. 왜 그러느냐? 지옥 가면 그때 끝나요. 하나님이 지옥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건데, 마귀 갈 그 지옥에 마귀가 누구를 데려간 거예요?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최후의 멸망은 몸의 멸망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죽는 거예요. 죽으면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죽으면 상급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는 하는데, 호랑이 가죽이 얼마인 줄 아세요? 개값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 그런데도 왜 산 개가 더 나을까요? 그게 생명의 가치예요. 그게 생명의 가치. 우리 자녀들 보니까 개를 참 좋아해요. 너무너무 이뻐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인형하고는 달라. 예. 왜? 개는 주인이 오면 뛰쳐나가서 꼬리를 흔들며 반갑다고 그냥 좋다고 그냥 충성스럽게 그냥 이렇게 이래. 밥 먹을 때면 그 앞에 앉아가지고 한 잔만 주세요. 애처롭게 막 쳐다보면서 그냥 막. 개는 움직여요. 그렇죠? 근데 죽으면요, 그 다음에 끝이에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상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도적이 온 것의 최종 목표는 사람이 죽는 건데, 문제는 사람이 죽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지가 죽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도둑질하고 생각을 도둑질해서 몸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누가 꼬아요? 자기가 꼬아요. 자기가. 인생을 누가 꼬느냐? 자기가 꼬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도적질은 이래.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이제 옵니다. 도둑질 하려고 딱 왔을 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당하려면 뭐 하면 돼요? 목자의 음성을 구별만 하면,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그럼 기준이 뭡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성경이 기준이죠. 성경.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면은 맞고,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안 맞고,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마귀가 인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인용을 하느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런 식으로 다 인용을 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의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 얘기는 의인의 인생길에 걸리는 게
없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안 죽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한테 걸리면 참 이게 이단이 아주 비스무리하거든요. 예, 아주 비스무리. 그래서 거기에 걸리질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 어떻게 구별하느냐? 기록된 말씀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딱 가가지고서는 그때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에요. 내가 스데반과 더불어 너희에게 무엇을 하노니? 본을 보이노니. 그래서 무슨 본을 보였느냐 봤더니 기록한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본을 보였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예, 기록한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 얘기가 목자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구별을 이렇게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딱 보여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성경대로 사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어려울 것 같아요?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어요. 이게 성경대로 성경대로 살죠. 말은 쉽다. 성경대로 어떻게 살 거예요, 이거? 예? 여러분들 가장 성경대로 살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면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 TV를 끄세요. 예? TV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당장 오늘 저녁 드라마 뭐 하나 지금 감사합니다. 난 모르겠는데 몰라. TV 안 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 드라마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럼 뉴스 남자분들은 또 뉴스를 또 잘 봐요. 뉴스를 봐야 돼. 왜 그러냐면은 뉴스를 봐야 어떻게 가겠구나 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겠구나 해서 이게 뭐 그래서 남자분들은 뉴스 신문 그러니까 분명히 7시 뉴스를 봤는데 9시 뉴스를 또 봐. 우리 애들은 아빠 왜 뉴스 또 봐? 왜? 나 지금 드라마 보고 싶은데 우리 아빠 드라마 리모컨 잡고 안 놔줘. 막 그게 그러니까 본을 보인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목자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어떻게 하라고? 제발 구별을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언제 그런 얘기 드린 적 있나요? 목사님들 중에 말이죠. 베드로파 목사님이 있고 바울파 목사님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베드로파 목사는 뭐고 바울파 목사는 뭐냐? 성품이 베드로적인 성품이냐, 바울 같은 성품이냐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 같은 성품은요. 목사님이요. 아주 그냥 카리스마 넘치는 불 같은 목사님이에요. 헌금 잘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죽어. 예. 아느냐 삽비라 그냥 죽어 그냥. 어? 대신 좋은 것도 있어요. 뭐가 있느냐? 죽은 자도 살려. 죽은 자도 살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은 베드로 같은 목사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죽은 자도 살려. 조심하세요. 죽은 자도 살린다는 얘기는 산 자도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왜 웃으시지? 뭐 찔리는 거 있으시나? 왜 그래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은 능력의 목사님,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목사님이었으면 참 좋겠어. 그 반대편이 뭔지 아세요? 반대편? 나만의 문둥병을 개아시한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의 목사님이에요.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어떻게 돼? 가셔. 그 순간. 이 바울 같은 목사님은요.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능하다. 뭔 소리냐면은요. 설교 되게 못한다는 소리예요. 뭐만 잘해? 글만 잘 써. 뭐 학자야 뭐야. 하여튼 편지는 다 그럴듯한데 말은요. 말에 어때 힘이 없네. 말에 힘이 없어. 목사님이 뭔 소리를 하는지 목소리도 어떻게 작아. 잘 들리지도
않아. 근데 능력은요? 없지는 않아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능력이 없지는 않아. 왜지? 그냥 그러니까 어디 깐족깐족거리는 마귀 한 마리 딱 어떻게 해요? 나가라 그랬더니 점치는 귀신이 나가버렸네.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갔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들 그럼 한번 생각해 봐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베드로 같은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바울 같은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어요. 1번, 2번 중간 없습니다. 어디? 2번. 바울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죽은 자 못 살립니다. 감사한 거예요, 안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아마 나만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성격이 막 불같아가지고 그냥 한번 눈에 확 하면 그냥 어떻게 그냥 이러면은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목자의 음성. 자, 베드로 목자 맞죠? 바울도요. 목자 맞죠? 음성이요. 다 달라요. 문 딱 열어놓고 양 나와! 이러는 목자와 문 딱 열어놓고 양 나오세요! 이러는 목자. 어때요? 둘 다 목자예요. 둘 다. 둘 다 목자예요. 어떤 목자가 좋겠어요? 이게 다 제각각이기는 한데 이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오신 말씀은요. 분별이 생명입니다. 분별. 그래서 분별이 생명. 자, 목자 음성과 타인의 음성. 자, 그럼 이제 다 들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별식을 한번 해봅시다. 판별식을 한번 해보면 돼요. 어떻게 판별식을 해보냐니까 설교 다 들었어요. 자, 양이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은혜가 되든가요? 자, 그러면 은혜가 됐느냐? 그 다음에 11절 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도 아니라 이리 오는 것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고 양이 늑탈하고자 할 때에 이 싹군 목자는 도망간다. 그러면은 설교 말씀 잘 듣고 나서 어디 두고 보자. 참 목자인지 싹군 목자인지는 나중에 나타나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 뭐예요? 타인의 음성. 그런 생각이 들면 타인의 음성. 어디 뭐 참목자인지 아니지 뭐 보면 알겠지. 그러면 타인의 음성. 참 내가 참 분별을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요. 그런 목자의 음성. 예. 그래서 설교 다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타인이냐 이게 목자냐 그거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후에 가서 다 들어보면 돼요. 그러면은 점수 매기고 있네. 뭘 것 같아요? 타인의 음성. 그래도 그러면요 목자 음성. 그래서 오늘 주 말씀은요 우리가 장성해지면 목자 음성으로 다 갑니다. 목자 음성. 이 바울 목회자가 교회를 위한 걱정이 뭔지 아세요? 무슨 칼의 위험, 동족의 위험, 굶고 맞고 갇히고 다 내려놓고 제일 큰 걱정거리는요. 성도들이 빨리 장성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큰 걱정거리예요. 그거만 되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어느 교회는 뭐가 문제래요? 무슨 안 좋은 소리만 잔뜩 들어와 그러면 먹은 것도 소화가 안 될 판이네 막.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는 부흥이 되고 뭐 어떻게 됐대요. 그러면은요. 10년 묵은 채찍도 나 뻥뻥 뚫리겠네. 이게 장성이냐 아니냐 그런 차이. 그러면 베드로는 뭐 고민이 다른 고민일 것 같아요? 똑같아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베드로 고민도 똑같아요. 왜 장성해지지 않느냐라는 고민인 거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요. 우리 얼른 크십시다. 얼른 빨리 자라십시다. 꿀 많이 드세요. 영은 많이 먹었다고 탈나지 않아요. 꿀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생명 얻어야죠. 생명이 풍성해지면 영이 풍성해지면은 혼이 건전해지고요. 혼이 건전해지면은 몸과 환경이 확 바뀝니다. 예. 이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서
목자의 음성을 잘 구별하시고, 다만 이제 문지기가 문을 제때제때 잘 열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문지기의 사명이죠. 양이 문지기를 탓할 수는 없으니까 문지기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이 도적이 오는 걸 잘 구별하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꼴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인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 부르실 때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지체하지 않고 나가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와 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타인의 음성에 속지 않는 지혜와 분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